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사도들이 이제 교회의 그 출발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죠. 우리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는,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 어디서 앉아 구걸하고 있었죠?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여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여 하루에 몇 사람이 죽게 돌아와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3,000명, 막 몇천 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어디서 그 일이 있었다고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솔로몬의 행각이 어딜까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5장으로 왔는데요,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5장의 11절까지 내용,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다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데, 어떤 역사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베드로가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는 건 뭐 둘째 쳐놓고, 막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렇죠? 와, 놀랍습니다. 왜 저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는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저기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그냥 갖다가 대도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치유와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막 모여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든 역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일들이 펼쳐지니까 이제 이 사도들에게 주목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 성전의 경비대를 맡은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눈여겨보고, 먼저 어떻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사도들을 그냥 불러다가 구속영장 발부했다고요? 아니요, 임의동행으로 그냥 불러다가 데려다가 밤새워 협박했어요. 협박하면서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하고 위협해놓고는 다음 날 훈방 조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그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대요.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그들에게 시기가 가득했다. jealousy가 영어로 그냥 시기, 질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헬라말 원문의 젤로스인데요, 젤로스.
이 젤로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젤로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나오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조상들의 전통, 유대교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젤로스예요. 그게 바로 이 젤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젤로스라는 말은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열심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또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열심이라는 표현이 또한 동시에 시기와 질투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왜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뭐 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열심, 그 열정,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헬란 말로 젤로스, 영어로 질러시라고 번역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그들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칼을 뽑아 들고서라도 그것을 지키겠다, 회복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열심당이라 그럽니다. 열심당.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 질러스의 의미예요. 우리말 성경의 어떤 곳에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 시기를 분노라고도 번역했어요. 마치 비느하스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그 분노로 그 창을 갖다 꼽은 것처럼 바로 그 열심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라는 말로 그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사두개인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것은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심,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향한 열심은 뭐 말로 할 것 없이 대단하죠. 지금도 그들은 성전의 한쪽 벽 무너지고 벽 하나 남았는데 그 벽 앞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기도문을 꼽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성전을 향한 열심이죠. 그런데 이 시편 69편 말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모습,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회복하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성전의 경비를 담당한 자는 무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가지고 있었고,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경비한다는 명목으로 총독으로부터 군대를 보유할 권리까지도 인정받아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무력과 경제적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대대로 세습하면서 귀족으로 군림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성전으로 보내시고 그 성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문제는 그 역사가 성전의 기득권, 권세를 가진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자극했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가만히 둘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처음에는 데려다가 위협만 하고 훈방시켰던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번에는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그들을, 사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에 가서 어디에 서서? 성전에 서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성전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가, 그러다가 성전의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서 그들한테 붙잡혀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문을 열고 끄집어낼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성전에서 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가라고요? 또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서 그거 하다가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빼내주시면서 하는 말이 또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될 표현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러면 우리말 뉘앙스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This living word. Go and tell the people the living word. The living word.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런 표현으로, 마치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생명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형용사, 그렇죠? adjective, 말씀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이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해라,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Go, stand in the temple court, he said, and tell the people all about this new life. NIV 번역입니다. 이거는 Tell the people all about this new life. 이 새로운 생명, all about this new life. 이 새로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뉘앙스보다는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어떤 번역이 맞는 거지? 한글 번역이 맞을까? 영어 번역이 맞을까? 그럴 땐 뭘 봐야 되겠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요번 한 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타 레마타 테스 조에스 타우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타 레마타 그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요? 테스 조에스 타우테스 타우테스는 디스에 해당되는 거고 조에스 타우테스 이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직역하면 The words of this life예요. The living words가 아니라 The words of this life. 이 생명에 관한 말씀. 이걸 가장 잘 직역한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영어 성경 중에서 ESV라는 번역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and stand in the temple. 가서 템플 성전 안에 서서 and speak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말해라. All the words of this life. 이 생명에 대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라. 이게 가장 그래도 이 직역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가 수식적인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 this life, this new life, 이게 중요한 거죠.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가서 너희가 무엇을 전해야 된다? 이 생명을 전해야 된다.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그 얘기. 이 생명.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서 읽어보시면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한데 모여서 두려워 떨고만 있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는 그들이 이제 성령 받아서 그들이 이제 증거하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있었느냐?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특별한 호칭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어요. 처음엔 없었어요. 그들의 무리를 뭐라고 부를지, 그들의 무리가 믿는 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이 없었다고요.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11장까지 없었어요. 안 나와요.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들의 호칭, 이름이 생깁니다. 이름. 저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야?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헬라인들 아니야? 보니까 헬라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헬라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저들이 뭐지 도대체? 저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섞여 있는 저 그룹이 도대체 뭐지? 저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지?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할 거 없이 그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들에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호칭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표현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this life. 가서 go and tell about this life.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해라. 이 삶에 대해서 전해라. 천사가 그들에게 지칭한 것, 너희가 전하는 것, 너희가 믿는 것, 너희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this life, 이 생명이다. 생명.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을 전해라. 그거예요. 그 말이죠. 자, 사도들은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이 새로운 생명의 말씀에, 생명에 대한 말씀들이 과연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5장까지 왔으니까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앞부분에 베드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거슬렸던, 사두개인들의 눈밖에 났던 이유가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핵심이 뭐예요? 그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생명의 증거로 그들 앞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생명이 치유받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병들어 신음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고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사는 지금 바로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생명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들에게는 그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오늘날도 좀 우리의 눈앞에서 그런 역사가 팍팍팍 일어나고 저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장 목사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병이 낫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꽉꽉 찰 텐데 참. 말이야, 아쉽죠,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사인. 무엇에 대한 사인이라고요? 부활에 대한 사인이고, 부활의 생명에 대한 사인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 그 생명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에서, 성전 뜰 안에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생명이고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 언약 백성의 삶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의 관계가 됐어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무엇을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어디예요? 너희 가운데 성막을 세워라. 너희가 이동을 하든지 멈추어 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 가운데 그 성막이 함께 할 것이다. 성막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뜻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세워진 이후에도 그 나라의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나라 속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을 당하고 무너져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전이 세워졌어요. 심지어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헬라와 로마의 지배가 이어지고 그 속에서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대왕 노릇, 분봉왕 노릇을 하면서도 그 헤롯이 오히려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더 화려하게 증축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이 유일하게 권세를 누리고 내세울 수 있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촌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에서 그 권세 부리는 자들, 그 기득권과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알아? 헐라. 이 말이 꼬투리가 잡혀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요,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그걸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도대체 기가 막혀 합니다. 아니 40년도 더 걸려 지은 이 성전을 지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더군다나 성전을 허물라고 그걸 지가 사흘 만에 지어? 다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무엇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그 육신, 성전 되신 예수님의 육신을 그들이 헐고, 그들이 찌르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든 그 육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육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성전 앞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신으로 세우신 진짜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득의 발판으로 삼았던 그 권력의 자리, 그 성전 앞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짜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은 그 사도들을 그 옛 성전 앞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의 권위를, 그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되신 그의 육신을 허물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참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바로 그 옛 성전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붙들고 그 권력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생명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세워진,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와 하나 된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아멘. 성령이 그들 안에, 성령이 교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된 그 새 생명, 그 삶에 대해서 그 옛 성전을 붙들고 권세를 주장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그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증거가 치유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요.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미 already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 훗날에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겠지요가 아니요. 이미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already.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여 그와 하나 되어 그와 함께 죽으면, 중요한 건 이거죠. 그와 하나 되어 우리의 옛자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죽은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부활의 새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새 삶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주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그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위협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두려워하셔도 돼요.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면 나를 잡아가두려는 그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보실래요? 누가 두려워하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랬어요. 요 영어로 좀 보죠. On hearing this report,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chief priest were at a loss. 사도들을 잃어버렸죠. At a loss, wondering what this might lead to. 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들이 wondering, 의혹하였다, 궁금해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몰라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당황하였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예, 당황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가 당황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황했어요. 왜요?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들이 대단히 지식이 많은 것 같고 대단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많은 것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날마다 당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압니다. 아니, 이미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시는지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우리를 잡아 끌어가고 가두고 때리고 별짓을 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그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비전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당황하겠어요? 우리가 당황하겠어요? 그들이 당황하겠어요? 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26절도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누가 두려워해요? 그들이 두려워해요. 붙잡아가고 위협하고 때리는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해요. 예. 붙잡혀가고 위협당하는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붙잡아가고 때리고 위협하는 그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들이 두렵습니다. 왜요? 그들은 최종적인 권력을 가지신 주권자 되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그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새 삶을 사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당장 뭔가 불리하고 위험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서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과 함께 이미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그 새 생명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복음은 바로 그 생명 자체입니다. 그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실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이미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살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죽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직도 나의 삶, 아직도 옛 삶,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당황스럽고 여전히 도망가 피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이전에 내 모든 것이 죽고 이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새 생명의 이야기, 새로운 부활의 삶의 증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그 새로운 삶의 그 치유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함께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입 다물어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의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은 우리의 것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권력의 소굴이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성전으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옛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죽지 못하여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그 기득권과 그 교만 덩어리를, 그것을 성전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수록 점점 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 오직 그와 함께 새롭게 사는 삶으로, 참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서서 하나님이 설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설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로 가 그 생명의 역사, 그 치유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